오늘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신명기, 되풀이해서 또 얘기한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율법, 규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2세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율법 다 얘기했습니다. 그건 1세대였습니다. 1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너희 2세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우리 1세대같이 하지 말고 너희 2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살으라고 모세가 다시 2세대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자.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이를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그러니까 한번 상황을 봅시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어떤 사람이 아내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장자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러니까 이제 유산을 나눠줄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둘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있고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참 장자라는 겁니다. 참 장자. 그 다음에 낳은 게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을 나눠줄 때 누구한테 더 많이 줘야 될까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라?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걔가 먼저 낳지 않냐? 진짜 네가 그 아내를 미워하지만 그 미워하는 아내가 장자, 참 장자를 먼저 낳았으니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네 소유에서 2몫을 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이 있으면은 9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2몫을 주라고 했으니까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한테는 6억을 주고 3억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한테 주라는 겁니다. 2몫은 내가 비록 그 아내를 미워하지만 그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참 장자인 아들을 낳았으니 그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참 장자 아들에게 2몫 6억을 주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두 번째 아들에게는 3억만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네가 그 아내를 미워하지만 그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 참 장자를 낳았다. 네 기력의 시작이다. 너의 참 장자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2몫을 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한테 더 주고 싶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네가 비록 그 아내를 미워하는 아내가 아들을 먼저 낳았다고 해서 그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 아들이 진짜 너의 참 장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유교 그쪽이 이제 유교가 들어와서 불교 유교 들어왔는데 하여튼간 유교에서는 이제 장자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맏아들, 장자,
그래서 옛날에는 거의 다 맏아들한테, 장자한테 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성경에서 야곱과 에서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로 나왔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죠. 그리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장자의 권리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곱을 창대케 해주지 않았습니까? 장자의 권리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참 장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한테 더 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네가 미워하는 아내가 참 장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홀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은 너의 기력의 시작이니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으니 네가 비록 그 아내를 미워할지라도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참 장자에게 두 몫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참 장자가 아니고 두 번째로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으니까 더 많이 준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생각해 볼 때도 싸움이 붙을 것 같습니다. 참 장자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참 장자 형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둘째 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미움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둘째 아들에게 자기보다 참 장자인 자기보다 더 많이 준다? 그러면은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미워하는 아들이 낳았지만 참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서 그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가문에 평화가 임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문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의 권리를 여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